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찍었던 영상 중에 요한 1서 4장 2절과 요한 2서 1장 7절 관련해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천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명확한 성경 구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천지에서 배웠던 비유풀이 교육의 효과 때문이 그렇습니다. 비유풀이를 먼저 가르치는 이유는 이처럼 성경에서 너무나 명백한 성경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다른 것을 주입하기 위해서 비유풀이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지요. 비유 공식을 외우다 보면 그에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렇다 보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영으로 오신다라는 중요한 근거 성구로 쓰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여기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의 기능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구름은 영, 이렇게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름의 기능일 수는 있어도 구름이 영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풀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영과 이 영과 구름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름의 기능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름이 곧 영이다 라는 구름의 본질이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여기 보시면 중요한 문구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간다.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까? 보지 못합니까? 보는데 올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의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하신 것이죠.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부활도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몸으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셨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시니까 구름까지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리어서 그 이상은 보이지 않게 됐다는 얘기지 구름이 영이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올라갈 때 구름을 보다 높이 올라가면 비행기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비행기를 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밑에서 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몸의 승천입니다. 그래서 몸의 승천이시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는 걸 보고 있죠.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몸으로 승천하셨으니 몸으로 다시 오신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고, 이것이 요한 2서 1장 7절의 말씀, 1장 7절의 말씀, 요한 2서입니다. 1장 7절의 말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오시고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내용이 일치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비유풀이를 통해서 구름은 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동식을 가리켜서 성경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는 구름을 육체로 비유풀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이 구름은 육체다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유풀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구름을 영으로 비유풀이하는 것도 있지만 구름을 영으로 비유풀이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구름을 오히려 육체로 비유풀이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알게 되면 이 비유풀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예수님이시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자, 그래서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름이 영이 아니면 도대체 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을 타고 오시게 이렇게 신천지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마태 17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마태 17장과 출애굽기 19장 등에 의하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구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시편 68편 34절입니다. 시편 68편 34절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위엄입니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자, 위엄과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름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먼저 이 타고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타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위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구름과 함께 오신다, 위드 함께 오신다는 뜻인데 구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고 여호와의 영광이고 여호와의 위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큰 능력과 임재와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이 구름이라는 사용 용례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나 타당한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 구름을 타고 온다는 의미를 마태복음 안에서 스스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해주고 있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스스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영으로 한 육체를 택해서 도둑고양이 마냥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구름은 영이 될 수도 없고요.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재림 예수는 구원주가 아니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실 때 비참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많은 능력과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셔야만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주는 구원주와는 달리 위엄과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도둑고양이 마냥 몰래 영으로 한 육체를 택해서 온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신천지 강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저와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고 했느냐? 도둑같이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가 망신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서 오시는 모습과 양태에 관한 말씀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바로 위에 써 있습니다. 이것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그러니까 때와 시기가 도적같이 이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이지 오실 때 어떤 모습과 어떤 양태로 오신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영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초등학생에게도 혼날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다라고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께서 영으로 오신다. 그것도 84년 3월 14일 날 이미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마리 총회장님과 함께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것이죠. 모든 성경 구절이 요한 2서 1장 7절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바로 신천지가 그토록 싫어하는 단어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적그리스도에서 헤어나오셔서 바른 복음으로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인도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